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월 27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38편은 시편의 다윗의 이 7대 참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란 여인을 사랑하여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저지른 후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다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참회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다윗은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8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간음죄와 살인죄의 용서는 그의 평생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꼈겠지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없지만 다윗만큼 깊은 회개를 한 그런 인물 또한 성경에는 그리 흔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참회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리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의 화살이 그를 찌르고 주의 손이 그를 짓누르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죄가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죄의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로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에 대하여 깊은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모든 죄가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머리에 차고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회개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의 흉악성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회개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회개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이 반성의 공통점은 둘 다 지은 죄를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지만 반성은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명예, 평판,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슬퍼하고, 재정의 손실이 안타까워서 후회하고, 쌓아놓은 성공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후회하고 슬퍼하는 대부분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의 결과가 아닌 죄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72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에 따른 형벌이 있다 한들 그 형벌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 자체 때문에 너무도 슬프고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생애예비 7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장 잘 알게 된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쳤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으로 와닿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기쁨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노진우 문보은 부부 그리고 라옥경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삶 속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 연약함에 쓰러지는
모습들이 있음을 주 앞에 솔직히 시인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임을 저희로 하여금 기억해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죄의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용서와 의로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진우 청년 부부와 라옥경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두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생애의 모든 그 여정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올바른 계획들을 세우고 또 결정들을 하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자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또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